안녕하세요. 오늘은 잘 아시다시피 동안거 결제일이죠. 오늘부터 이제 석 달간 우리 제방에 선원에서 제방 스님들께서 석 달간 이제 수행 정진을 하실 텐데요. 자, 저희도 비록 선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이번 동안거 동안 선원에 있는 스님들과 같이 수행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석 달간을 이제 안거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스님들이 이제 선방에 들어가면 뭘 하죠? 참선. 참선이 뭐예요? 잘 모르지? 참선은 간단합니다. 선이라는 것은 가장 평화로운 마음, 근심 걱정 없는 마음을 유지하는 게 선이에요. 그걸 참고하는 게 참선이라고 그래. 그걸 참고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내 스스로의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는 것은 보기보다 어렵죠. 거의 불가능하죠. 그걸 완벽하게 한 분이 부처님이죠. 자, 그 선을 이제 선의 마음을 항상 유지해야 되는데요. 그 선의 마음을 행주자와 어묵동정, 항상 이제 마음을 평화롭게 평안하게 하는 상태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이를 그러면 어떻게 그럼 평안하게 할 수 있겠는가? 움직이면서도 안 되고 걸어다니면서도 안 되고 뭔 일을 하면 또 더더욱 안 되고 서서 해도 안 되고 잘 안 되고 큰 스님들은 이제 잠자면서도 이제 선을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몽중일이라 그래가지고 잠을 자면서도 잡념이 없어. 잡념이 없으니까 이제 근심 걱정이 없죠. 일체 마음의 괴로움이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유지가 되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야 뭐 택도 없죠. 자, 그래서 연구하던 끝에 부처님과 같이 설산수도 하실 때 부처님 어떻게 좌선을 하셨죠. 좌선. 앉아서. 그래서 선 중에 앉아서 하는 좌선이 최고 쉬워요. 움직이면서 하는 게 어렵죠. 자면서 하는 건 더더욱 어렵죠. 그러니까 앉아서 마음을 집중해서 잡념이 없이 화두를 들기가 가장 쉬운 게 좌선이에요. 그래서 좌선을 권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선만 하라는 게 아니고 좌선을 통해서 내 마음을 완벽하게 이제 잡념 없이 108번뇌 없이 그러한 상태가 되면은 움직여도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야. 뭘 해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잠을 자도 몽중일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선에서 그것을 이제 완벽히 수행을 통해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그 좌선하기 전에 우리 큰 스님들은요, 뭐 좌선이 따로 없어. 뭐 말을 해도 참선이고, 생각을 해도 참선이고, 잠을 자도 참선이고, 뭘 해도 일을 해도 참선이고, 참선 아닌 때가 없어. 이제 그게 이제 유지가 돼야 된다. 참선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걱정 근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걱정 근심을 없게 할 수가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머리가 나쁘거나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을 많이 해요. 부처님께서 완전히 검증을 하셨거든. 그래서 2500년 넘게 우리 불교가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이고, 그 부처님의 길을 따라서 가고자 하는 게 바로 우리고, 또 우리 오늘부터 수행하는 안거 들어가는 우리 스님들이 그 불제자들이죠. 자,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참선을 하느냐? 참선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요. 하기야 어렵긴 어려워. 뭐 앉아가지고 가만히 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잡념도 버리라고 했었고, 지금 앉아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뭐 다리가 뒤틀려지는데 어렵죠. 자, 어렵긴 어려운데 참선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알고 참선을 하는 것과 모르고 참선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부처님 말씀하신 법을 정확히 한두 가지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무작정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뭘 알아야 되느냐? 불교 포교가 왜 잘 안 되느냐 하면 잘 몰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그냥 줄줄줄줄 외워요. 뭐 장로는 물론이고 뭐 권사 집사들 보면은 이거 우리 금강경 외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포교가 안 되는 거야. 자기 식구조차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뭘 가르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지금 절에 다니는 자식이 있다. 손 들어봐. 찾아야 되잖아, 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러니까 포교가 안 돼요. 내가 절에 다녀서 거룩한 스님들의 법문도 듣고 기도도 하고 했으면 적어도 뭐 남편은 물론이고 자식들에게는 절에 다니게 하거나 최소한 불교를 알게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모르니까 뭐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지. 뭔 말을 어떻게 가르쳐 줄지 아무도 몰라 잘.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자, 아까 이 참선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 왜 참선을 해야 되느냐? 쉽게 말해서 근심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죠. 고통을 없애게 하는 거죠. 괴로움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참선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하려면 왜 괴로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왜 행복해야 되는가? 왜 편안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행복하려고만 하고 무조건 즐거우려고 하기만 하고 무조건 좋으려고만 해요. 근데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택도 없는데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설사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 해도 그 대가가 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그리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과 여기 이제 굉장히 괴리 차이가 많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운 것, 내가 기쁜 것, 내가 행복한 것이 있는데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절대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자, 요것을 늘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태어나면 죽어야 되고 뭐 아침이 되면 저녁이 오고 해가 뜨면 해가 지고 이거는 너무나 지당한 것들 아니에요? 예. 세상 이치가 그래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뭐 없어지면 저것도 사라지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세상을 만드는 게 누구? 나. 진짜로 그래요? 자신이 없으면 안 되지. 세상을 만드는 건 나라고 그랬잖아요. 나예요.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나의 세상이고 내가 듣는 것이 나의 세상이에요. 결국은. 예. 그리고 집안에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사회 국가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생기는 것이고 자식이 생기는 것이고 가족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아니고 예를 들어 지나가는 개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 너는 세상을 어떻게 보냐? 어떻게 듣냐? 개미는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미는 개미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개미는 개미가 세상을 만드는 거지, 결국은. 자, 그래서 이를 유식한 표현으로 일체유심조 그러잖아요. 예, 뭐 만법 유식 그러잖아. 예, 모든 게 내가 만든다. 결국은 일체를 내가 만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거를 참 설명을 잘 해야 이게 포교가 잘 되고 불자가 많이 늘 텐데 나도 그게 많이 부족하긴 해요. 부족하긴 해서 자, 그래서 이 괴로움은 왜 오느냐? 욕심에서 오는 거죠. 그 욕심은 뭐냐? 왜 욕심을 부리려고 할까요? 내가 기분 좋으려고, 내 마음에 들려고, 내가 행복하려고 욕심을 부린다고. 예. 그러면은 내가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졌어. 예. 결국은 내가 이제 기분이 좋아졌어요. 행복해졌어. 그러면 그 행복과 그 기분 좋은 것이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죠. 그것도 생로병사해요. 행복도 생로병사하고 기분 좋은 것도 결국은 생로병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 기분 좋은 게 사라지잖아요. 기분 좋은 게.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기분 나쁜 게 나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행복은 불행이 없는 행복은 행복이라 할 필요도 없죠. 예, 불행이 있으니까 행복해지고 행복이 있으니까 또 불행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개는 두 수레바퀴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불행은 따로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업 그러잖아요. 업장, 업식. 예, 업이라고 그러는데 이 업이 다른 게 아니고 그 행복과 불행한 마음 두 가지를 업이라고 그래요. 응? 행불행의 마음을 기분 좋은 마음과 기분 나쁜 마음, 기쁜 마음과 슬픈 마음, 즐거운 마음과 괴로운 마음, 요 마음을 두 가지의 마음을 업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부처님은 없어요. 완전 제로. 그래서 우리가 공 그래, 공. 무아이기도 하고, 근데 좋은 말로는 이제 해탈, 열반, 니르바나, 만욕다라, 삼맥삼보리, 견성, 성불, 이게 다 업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까 그 말씀하신 깨달음이 그거예요. 마음 깨침이 바로 업을 완전히 탈피했다. 요거를 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은 좋은 것과 싫은 것, 요 두 가지가 윤회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떴다가 해가 지고, 다음날 해가 다시 떴다가 해가 지고, 자꾸 윤회하잖아요. 마음도 똑같아. 마음도 한번 행복했다 그러면 그 행복이 이제 지는 거예요. 행복이 지면 어둠이 오고 불행이 오겠죠. 불행이 왔다가 불행도 계속 있나?
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때가 지나면 불행도 사라져. 그러면 다시 또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 꽃이 졌으니까 꽃이 다시 피겠죠? 그지? 꽃이 폈으니까 꽃이 지겠죠?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죽겠죠? 그래서 하나를 원하면 다른 하나가 반드시 생겨서 이게 계속 돌고 돌고 윤회한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뭐 좋은 일이 있어. 예를 들어 직장 뭐 좋은 직장에 뭐 합격했다거나 뭐 시험에 합격했다거나 뭐 돈을 많이 벌어 사업에 성공했다거나 뭐 좋은 일들이 많잖아요. 그때는 어때요? 기쁘죠? 예, 행복하겠죠? 기분이 좋겠죠? 그러면 그 기분 좋은 것과 기쁜 것과 즐거운 것이 그것에 의해서 똑같은 과보가 생겨.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으면 죽을 날이 이미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죽을 날이.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늙음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은 병이 이미 정해져 있어. 마찬가지.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마음, 업을 없애야 된다. 두 가지 마음을 다 없애야 된다. 하나만, 뭐 물론 두 가지지만 하나만 없애면 두 가지 다 없어져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 마음을 무심해져야 된다. 그래서 무심. 더 이상 욕심내지 말아라. 예? 그래서 무심해라. 그럼 어떻게 살아? 나머지는 인연에 맡겨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쉬운 말로 인연에 맡겨라. 자, 그 인연이 뭐냐? 연기에 맡기면 돼. 연기.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연기법에 의해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다른 것에 영향을 주고 다른 영향을 받은 것은 또 다른 것에 영향을 주고받고 먼지 한 톨이라도 먼지 한 톨 지 홀로 생겨난 것이 아니죠. 다 먼지가 생겨나기 그 전생에는 그 전생과 전전생과 전전생이 있잖아요. 예. 그 먼지가 하나 생기기까지의 그 모든 것은 다 인연 연계에 의해서 서로 상의상존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먼지가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티끌도 마찬가지고 모든 현상이 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몸이 원래 여러분 자신이 만든 게 아니잖아. 예? 내가 원해서 내가 태어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몰라. 내가 전생에 뭐였는지,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나야 됐는지,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몰라. 왜? 연기에 의해서, 인연 연기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들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타부타 할 수가 없잖아. 문제는 이제 그거는 나는 모르겠고 이건 내 새끼야. 내 새끼니까 내가 그냥 죽고 못 살아. 이뻐 죽겠어. 그 이뻐 죽겠어라는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예. 그런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그렇게 해야 내가 기분이 좋아지거든. 그렇게 해야 내가 고통이 사라지거든요. 네. 그럼 어때요? 자식 하나만 놓고 봐도 기분이 좋은 만큼 그놈의 자식 때문에 기분이 나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인과예요. 그걸 인과라고 그래. 본인이 좋은 시절이 있었으면 좋은 나쁜 시절, 싫은 시절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해가 뜨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해가 지는 시간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예? 내가 태어나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죽는 시간이 딱 기다리고 있다니까. 기다려 봐봐요. 언젠가는 다 죽어. 내가 세상에
제일 용한 점쟁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 마음도 그러하니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를 얻으면 반드시 하나를 잃고 10개를 얻으면 10개를 잃는 것이니까 그러면 차라리 얻지를 말아라. 예? 얻어도 얻은 바 없이 얻어라. 예. 그래서 부처님은 이 두 가지의 그걸 분별이라고 그래. 분별심. 두 가지로 만들어진 나의 업장업식을 없애버려라. 업장 소멸을 해버려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 중도심이 되는 거예요. 중도심이 바로 뭐냐 하면 견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성불이라 하기도 하고 안욕다라 삼맥삼불이라 하기도 하고 해탈이라 하기도 하고 피안이라 하기도 하고 열반이라 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되면은 너무나 평안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사, 그러니까 생겨난 것이 있으니까 죽는 것이 있으니까 이 생사가 둘이 붙어 있잖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 생사를 벗어나는 것을 생사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생사해탈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뭐를 봐도, 자, 아까 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상이상존하면서 서로 연기해서 인연이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굳이 간섭할 필요가 없죠. 예. 내가 없다고 세상이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돌아가 봤자 다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다 변하고 결국은 생로병사 성주개공 생주이멸하면서 전부 다 변하고 뭐 남아있는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고 그냥 돌아가고 돌고 돌 뿐이야. 예? 여러분도 결국은 뭐 돌고 돌다가 뭐 우연찮게 왔다가 이 세상에 왔다가 뭐 막 찌그락빠그락 하다가 결국은 뭐요? 남는 것도 없어. 나중에는. 예? 지수화풍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어느 먼지 어느 티끌이 내 신체였고 어느 흙이 내 뼈였는지 그거 알아봐야 뭐하고 뭐 알 수도 없거니와. 그지? 예. 자,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액을 벗고 갈 필요 없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 마음 감정덩어리거든요. 색수상행식 할 때 색은 이제 물질이고 수상행식은 다 마음이에요. 예,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돼. 그래야 이제 나중에 육신이 없어져도 그 마음만 남거든요. 그걸 식이라고 그래. 식. 그 보통 우리가 영가라고 하기도 하고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감정덩어리예요. 감정덩어리 식이에요. 그건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어쨌든 그 감정은 남아 있어요. 그 감정이 나중에는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윤회 그 인연이 되어서 뭐 삼선도로 갈 수도 있고 사막도로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분이 좋을 때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천상으로 가기도 하고 기분이 나쁜 게 더 많을 때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사막도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욕심을 많이 부리게 되면 어때? 아까 욕심은 기분 좋으려고 욕심을 부린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도둑질하고 막 남을 해하고 살생을 하고 이러는 것도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무리한 일을 하거든요. 예. 도둑질을 해서 금은보화를 많이 도둑질을 했어. 그러면 어떨까요? 순간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만큼 과보가 생겨. 기분 나쁜 과보가. 그러면 그만큼 기분 좋았을 때에 그 기분 좋은 과보, 기분 나쁜 과보가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우리가 사막도 지옥아기 축생을 가는 것도 결국은 기분 나쁜 그러한 과보를 받는 것도 있고
또 기분 나쁜 때 지옥 축생 악귀를 가는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걸 시절 인연이라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는 탐진치 삼독심이라는 나의 욕심 때문에 기분 나쁜 괴로운 일들이 벌어진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분 나쁜 일들이 많잖아요. 아까 기분 좋은 일도 많지만 기분 나쁜 일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부처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죄송합니다만. 예. 부처님 교통사고를 당했어. 교통사고를 부처님 뭐라 그랬을까요? 아프실까요? 뭘 안 아파? 부처님도 다 몸이 있는데 아프지. 부처님도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예? 식중독 걸리셔가지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건 현상은 현상이야. 그런데 부처님은 고통스럽긴 하지만 마음이 괴롭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괴롭지는 않아요. 네. 우리가 보통 몸이 아파도 몸이 아프구나 하고 그걸 견뎌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견딜 동안에 마음까지 그렇게 아픈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마음이 아프지는 않아요. 안 아플 수도 있어요. 예. 몸살이 났어. 그 몸살이 나면 몸이 괴롭잖아요. 예. 몸은 괴로워도 마음은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아. 예. 그런데 업이 두터운 사람들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 업이 두꺼워서 그래. 예? 과거에 전생에 그만큼 욕심을 많이 부렸다. 이렇게 보면 정확해요. 세상은 너무나 공평하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이 불공평한 거예요. 세상을 보는 마음이 삐딱하거나 세상을 보면서 내가 욕심을 많이 부리는 사람들은 그만큼 마음이 불편해요. 예. 그리고 공평치가 않아 세상이. 그건 마음이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이제 내 스스로 마음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내공이 쌓여야 좋은 인연들이 다가와요. 예. 우리도 사람들을 보면 여유롭고 편안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을 뭔가 사탕이라도 하나 주고 싶지. 아유 찌그러져 있고 맨날 불평불만에다가 그냥 그렇게 좀 삐딱한 사람들을 보면 피하고 싶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편안한 마음이 되어야 가족들도 덩달아서 편안하게 돼요. 덩달아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고, 예. 자, 그렇게 하려면은 참선을 하는 게 가장 좋죠. 마음을 다 내려놓고 방아착하고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는 그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육바라밀을 해야 된다. 육바라밀은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살이 되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미륵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대세지보살 이런 보살이 되면 그 보살이 하는 행위가 육바라밀이에요. 예? 뭔 말인지 아세요? 예. 관세음보살이면 관세음보살이 보시를 가장 많이 하시고 가장 계를 잘 지키시고 가장 참을성이 가장 많고 그리고 계속 정진하시고 그리고 참선하시고 그리고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불편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괴로운 일이 하나도 없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예. 지혜로운 게 막 꾀부리고 무슨 일을 막 깜짝 잘 되게 하고 이런 게 지혜가 아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기분이 좋았다. 그럼 기분 좋은 만큼 나중에 기분 나쁜 인과를 받는데, 예. 그런 우매한 짓을 왜 해? 지혜로운 것은 마음을 가장
비워서 더 이상의 욕심이 없는 것. 예. 그러면 저절로 뭐가 생겨요? 저절로 자유자재, 무해자재 해가지고 저절로 육바라밀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보살의 그걸 자비행위라고 그래. 예. 그게 보살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보살님 이렇게 부르는 게 보살이 되란 얘기예요. 보살의 행위를 하란 얘기예요. 무단히 뭐 보살이라는 그 엄청난 칭호를 그냥 불러주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아니지만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하는 행위를 나도 따라 해야 된다. 적어도. 네. 자, 그래서 보시해야 되고요. 보시 중에서는 뭐가 있어요? 네? 이것도 모르냐? 아유. 법보시가 있고 재보시가 있고 무예시가 있잖아요. 예. 포교가 법보시예요. 포교가.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상대방에게 알려줘서 상대방이 부처님의 법을 알아채게 하는 것. 이게 법보시예요. 그걸 뭐 책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어쨌든 그 부처님의 이 엄청난 좋은 법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 이게 이제 법보시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보시야 뭐 여러분이 지금 불전 넣고 기도비 내고 뭐 이런 것도 제보시기는 하나 그거는 조금 약한 제보시야. 조건 없이 돈을 줘야 진짜 제보시지. 조건을 자꾸 달아. 돈을 주면서 뭐 등을 제대로 켰나 안 켰나 이러면 제대로 뭐 박혔나 안 박혔나 영가 이름은 뭐 제대로 썼나 안 써. 아이고 참말로. 그러면은 복은 가긴 가겠지. 복은 갈 거예요. 복은 뭐 아예 없지는 않아. 근데 온전한 복이 못 가요. 그러니까 딱 절에다가 보시를 할 때는 딱 내는 순간 잊어먹어야 돼. 예, 그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건 내 알 바 아니에요. 예, 거기에 집착해버리면은 그거는 진짜 보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무주상 보시라고 그래. 그거를. 예. 거기에 마음을 머무르지 말아라. 아싸리하게. 그냥, 쌈박하게. 쿨하게.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보시다. 예? 아시죠? 자꾸 따지고 뭐 하면은, 예를 들어 죄를 지내잖아요. 그럼 제비를 딱 내잖아요. 제비를 딱 내는 순간 이미 죄는 끝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물을 한 종반을 올려놓고 죄를 지내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예 죄를 안 지내도 이미 내가 죄를 지내야 되겠다, 내가 죄비를 이렇게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미 죄가 지내진 거예요. 예. 근데 무식한 사람일수록 다 따져. 스님이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가 안 부르는가, 요게 스님이 이름을 좀 크게 부르는가 작게 부르는가. 아이고. 아니 뭐 그렇더라도 복은 조금은 갈 거야. 가기는. 예. 뭐 아예 안 가지는 안 해. 예. 어쨌든 보시는 제대로 그렇게 해야 진짜 보시가 되고, 그게 이제 복으로 이어지거든요. 예. 그게 이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계라고 계를 지켜라고 하는데, 계를 일일이 다 지키면 좋겠죠. 그러나 그 계를 일일이 다 지키다가는 또 다른 걸 하나도 못해. 뭐 걸리는 게 많아. 그러니까 진짜 계는 뭐냐 하면, 관세음 보살이 하는 모든 신구의 삼업이 지계예요. 보살이 하는 모든 행위는 그게 그 자체가 계율이에요. 예. 요 고급진 말은 잘 못 알아듣지. 어쨌든 이 계를 잘 좀 지키시고 말도 좀 곱게 하고 상대방에게 자꾸 충격을 주거나 타박을 주면 그거는
그 개가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살아야지, 편안하게. 예. 그래 편안하게 살아야 그게 습이 되고 그렇게 이제 업장이 점점 사라지게 하는 예. 그야말로 녹초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장을 점점 줄여서 더 이상의 어떤 탐진치가 사라지고 삼독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기분이 안 나쁘고 또 생각을 해도 기분 나쁜 생각 절대 안 하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기분 나쁜 행동을 절대 하지 않는 요게 이제 신구의 삼업 청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삼업이 청정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느 곳에 있든지 뭘 하든지 어느 때든 걱정 근심이 전혀 없어요. 마음이.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가족들도 덩달아서 이제 또 좋아지겠고요. 그 가족한테 이러한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이러한 부처님 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게 진짜 포교고 그게 진짜 보시거든요. 법보시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돼야 그 가족도 덩달아서 이제 편안한 삶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면 모든 나한테 다가오는 모든 인연들이 편안한 인연들이 다가오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가족이 편안해지면 또 이웃이 편안해지고 이웃이 편안해지면 사회와 국가가 편안해지고 모든 그 중생들이 편안해지면 그거를 불국정토라고 그래. 그거를 그때야말로 그래서 내가 자리리타 나도 이익이 되고 상대가 이익이 되는 그리고 그래서 자타일시 성불이라 그래요. 예, 나와 남이 동시에 성불한다. 근데 내가 부처가 되는데 이를테면 내가 부처님이 되고 싶은데 내가 상대의 어려움 그러니까 중생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고 홀로 부처가 된다.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부처가 안 돼. 예. 그 루트가 그래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부처가 되려면 진짜 완전한 열반, 완전한 근심 걱정이 눈꽃만큼도 없으려면 내가 부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보살이 돼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먼저 행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잘 전달을 하고 그 부처님의 법을 전달받은 모든 중생들이 다 마음이 편해지면은 동시에 자타일시 성불이 되는 거예요. 나도 부처가 되고 니도 부처가 되고 니도 부처가 됐으니 나도 부처가 됐다. 예.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못 되는 거는 여러분 탓이라. 여러분이 이제 부처님을 신심을 많이 길러서 보살행을 해야 나도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석 달 동안 최소한 동안 것 동안은 육바라밀을 행하는 그런 그 수행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선방에서 참선하는 스님들은 참선은 완전히 나의 근심 걱정 그리고 탐진치 삼독심을 떨쳐버리려고 지금 이 화두를 챙기면서 참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행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업장이 소멸이 되고 업장이 소멸이 돼야 괴로움이 그만큼 줄어들고 괴로움이 줄어들어야 좋은 인연들을 만나서 좋은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업장을 그냥 갖고 있으면서 계속 그냥 욕심을 부리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괴로움은 안 없어진다. 에? 괴로움은 반드시 올 때는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 명심하세요. 자, 어찌됐든 박수 안 쳐도 돼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이제 다른 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 금방 말씀드린
이제 보시 잘 하시고, 아까 제보시 무예시라고 있죠. 무예시는 다른 게 아니고 불안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게 이제 무예시예요. 그러니까 남을, 내가 설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자꾸 미워하면은 그게 업장이 자꾸 쌓여가지고 다음에 이제 내가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도 함부로 미워하면 안 돼.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워하더라도 미워하는 마음을 그 마음을 없애도록 노력을 좀 하세요. 그리고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세상이 미운 사람도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서로 그러고로 이제 살아가는 거지. 뭘 그래 봤자 죽어요. 그래 봤자 죽고요. 나중에 남는 것도 없어요. 자식한테 뭘 이것저것 재산 다 물려줘봐야 그 자식은 또 얼마나 잘 살면 좋겠지만은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가? 자식은 자식의 업대로 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은 열심히 육바람일 하면서 기도 잘 하시고, 먼저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곱게 좀 쓰시고, 그리고 보시 많이 하시고, 그렇게 올 동안글을 좀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급진 걸 좀 많이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참 표정들을 보니 다음에 할게요. 예. 자, 건강하세요. 행복하시고.